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끝났죠? 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죠?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늘 등장하는 뉴스든 신문이든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처음 들으세요? 네. 처음 들으셨어요? 뉴스를 잘 안 보시나요? 언젠가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그런 이야기실인데요. 이번 선거 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런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해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표 이준석 씨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극약 처방도 다 소용이 없고 대통령이 변해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당신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말은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다 가지고 나왔던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와 대선 경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보야, 당신은. 지금 경제가 문제인데 당신 얘기하고는 다 소용없어. 경제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국민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선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빌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미국의 그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다 재임을 하잖아요. 연임을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게 안 됐는데요. 아주 실책이 많지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이 많지 않으면 거의 다 연임을 합니다.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대통령이 되어서 정책을 이어가게 되는데 조지 부시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조금 실망이 많았던 거고요. 근데 빌 클린턴이 이 문구를 들고 나와서 단번에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의 핵심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있다는 것을 그 클린턴이 간파하고서 그리고서 이 정책을 내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살펴보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는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을 향한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 때문에 일어나는 어쩌면 아주 심각한 내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가속화되고 본격화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그저 추조만 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안팎으로 둘러싸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외부에서의 문제, 내부에서의 문제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서운함의 문제였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운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1절 말씀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문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지금 어떻다고요?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이 서운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소외되는 성도들이 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턴가 놓쳐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서운함의 문제, 조금 섭섭함이 생기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서운해할 수 있고 섭섭해할 수 있고 남편이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 지금까지 있었던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에서 일어났던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일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쪼개놓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성령과 한 복음 안에 지금껏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던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며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1절에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제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어지는 그 안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의도치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떤 갈등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그 사역에서 그 구제를 받는 일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왔던 주로 히브리어와 또는 이전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토박이입니다. 우리 같으면 원래 만촌동 토박이, 그죠? 수성구 토박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서 나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룹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지역에, 그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일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이주해서 돌아왔던 선조들의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불러 들어온 사람들, 그죠? 전혀 연고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또 그 중에 얼마는 계속해서 타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그 선조들 때문에 그 땅에서 나고 태어나서 외국에 살다가 그러다 명절이 되어서 큰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여행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집은 자기 고향은 타지예요. 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 이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개의 그룹이 교회 안에 섞여 있던 것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두 가지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자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한쪽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이 조금은 돌봄을 못 받는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던 그 구제의 사역 가운데서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그랬겠죠? 너희들 밖에서 왔으니까 조금 당해봐라. 그래서 텃세를 부리고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그랬겠죠? 제가 대구 살아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던데요? 우리끼리만 있던데요? 제가 처음 경산에 이렇게 부임하고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1, 2년 됐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불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다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3, 4, 5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저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밥 친구가 없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혼자 이렇게 간단히 사무실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더라고. 불쌍했다. 그죠? 불쌍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 편한 사람들끼리 간 거예요. 누가 챙기겠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시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편한 거예요. 우리만의 그렇게 좀 가까운 친구들이 이 세네 명이 모여야 재밌는 거죠. 여기에 조금 내가 끼면 좀 그죠? 근데 일부러 내몬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빠져 있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위기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오는 핍박을 해결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살피면서 하나하나 살펴왔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의도치 않게, 전혀 예상치 않게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섭섭함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서운함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왜 나는 빼놓고 가느냐? 서운한 마음이 더 커져서 원망과 불평이 되고 이내 말하기 시작하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미움과 어떤 불평과 원망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칫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파단이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찾은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원망과 서운함을, 이 섭섭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갈등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한번 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믿는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부단히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그 중에서도 세워져 있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쳤던 것입니까? 사역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일이 많아졌던 것이죠.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 모아진 재산을,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 사도들이 너무나 일이 버거워진 것이죠. 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역과 봉사가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죠? 모든 성도들을 불러 놓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난주일 재직회 같은 거예요. 그런 회의 장면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으고 있는 건데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쳐놓았다고 지금 2절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았다. 적대,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무엇을 제쳐놓고 감당했다고요?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 치워놓고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일을 집중하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놓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과 함께 또 놓치고 있는 어느 순간 그들이 좀 소홀하게 되고 있던 또 하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다 빼앗길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제시켜놓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원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모르게는 저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섭섭함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 섬김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돌아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목요일마다의 사역들도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도 시작하고 오래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어긋나고 있는 거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거기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그 관계의 끼어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 삶의 기쁨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락들을 누리지 못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초점이 그저 지금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놓칠 때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마다 실버 문화센터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목요일 날도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또 식사도 즐겁게 하시고 재밌게 또 놀다 가시면서 진짜 뭐 이런 귀한 일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들 다 하세요. 뭐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심심하게 뭐 하루를 보내고 이제 버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껴서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좀 재밌는 시간도 가지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교회를 오실까? 교회를 좀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낯설어하시진 않을까? 점심은 누가 준비하나?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사역이어서 염려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장모님은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네. 그럼 막 두려움이 일어났는데 한 이틀 밤을 제가 이렇게 잠을 못 들고 계속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르신들이 오실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3월 중순에 우리가 오픈을 하고 벌써 4번째 모임을 진행했거든요. 첫날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17분이 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22분이 오시고요. 그러면서 막 22분 오신 분들 중에 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 경로당 어르신들 4분이 여기 오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근데 이분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도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셨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3번째 목요일을 앞두고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 전날이었는데, 만촌 이동 경로당 총무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총무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이 부활절에 교회를 나가보니까 우리 성도수가 너무 적더라는 거죠. 교인 숫자도 얼마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밥 얻어 먹어야 되겠냐? 우리가 숟가락 얹어도 되겠냐? 너무 민망해서 미안해서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목요일도 못 가겠고 주일에도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 총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와,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드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적게 오셨어요. 좀 많이 오실 줄 아는 숫자가 조금 적게 오셨어요. 그때 팀장 장로님이 섬기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저는 그게 딱 마음에 꽂혀서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네. 우리 기도를 좀 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삶의 장애물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하면서 그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사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깨어날 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해법이요.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라.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합니까? 어떤 이들을 세워서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거나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끈이 길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엘리트를 선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갈등이 뭐라고요? 서운함의 문제죠. 섭섭함의 문제입니다. 이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배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수천이나 되는 수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분배 문제를 잘 공평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까? 그죠? 셈이 정확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죠. 계산이 틀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죠. 장부도 좀 적을 줄 알고, 이전에 줬던 사람 또 주지 않고, 그죠? 그런 좀 능력이 있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재정에 충분하지 않는, 그죠? 배급에 실패하면 군인들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는데 배급 실패하면 그 사기가 다 꺾이잖아요. 배급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경영 능력이 있는, 재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울까요? 이런 거 계산을 잘하는 것, 많이 배운 것, 판단이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세우는 기준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이끄심 앞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행정력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계산도 잘하고 판단도 잘해야겠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 잘난 맛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성령 앞에 끼어있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이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관성을 따라서 해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도 보시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자, 7절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어떻다고요? 심히 더 많아지고, 심히 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여러분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저도 연약하고 성도님들도 연약하시잖아요.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새 봄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더 끼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